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죠. 사람들은 성공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성공을 통해서 딱 하나, 안정된 생활을 원합니다. 이 안정된 생활이라고 하면은 결국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또 내일의 삶이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우리 인생이 어쩌면 최대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성공한 삶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저마다 성공이라고 하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사실 느헤미야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왕의 최측근으로 권력 중심에 있었습니다. 위험하고는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로 보자면 이미 인생의 목표를 이룬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안전을 내려놓고 어쩌면 모험에 가까운 가장 위험한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의 기도는 참 간절했고 뜨거웠습니다.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 치열한 기도를 드리고 나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온전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쉬어도 되지 않을까? 또 기도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위험한 선택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 아마 느헤미야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안전한 항구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다시 바다로 나아가게 합니다. 물론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안전하겠죠. 그러나 항구에 머물라고 배를 만들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에 머물라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느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 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기도는 과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드는 통로인가? 아니면 기도는 내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능력이고 힘인가?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시간을 밝힙니다.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니산월은 우리에게는 생소한 월력입니다. 유대인들의 월력이에요.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올해 우리 2026년 1월이죠. 자,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니아가 소식을 전해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아주 곤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을 때가 기슬를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입니다. 9월에 예루살렘의 아주 비참한 소식을 듣고 오늘 1월 니산월,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가 눈물과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길이 바로 열리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개월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고 당장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다듬는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품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심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가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출세하고 안정된 생활, 남들이 그토록 원하는 성공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 안락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명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안락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서두르느냐? 느헤미야는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다려요. 일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를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급히 결론을 내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길을 터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 기다리죠.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아버지, 자전거 한 대 사줘 있어. 저는 아버지한테 어릴 때 자전거 한 대 사달라고 그렇게 쫄라댔습니다. 그럼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기다리라. 옛날 어른들은 그랬다대요. 아버지, 고무신 하나 사줘 있어. 그러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늘 누군가를 시장에 가서 죽여놓고 왔대요. 그 장에 갔더니 그 신발 장수 죽었더라. 아버지, 알사탕 하나 사줘 있어. 아버지는 꼭 그러더랍니다. 그 송기론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아버지한테 뭘 부탁하면 아버지는 꼭 장에 가서 사람을 하나 죽여놓고 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조급함,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선뜻 먼저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조급해질까요? 결국 조급함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릴까 봐, 지금 하지 않으면 놓칠까 봐,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너무나 성급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무 놀라울 정도로 쉽게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 그 순간이 옵니다. 4개월의 시간, 무르익은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느헤미야가 평소와 같이 왕의 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왕의 얼굴에, 왕이 느헤미야를 보는데 평소와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왕으로 하여금 캐치하게 하신 겁니다. 2절을 보면 느헤미야야, 네가 병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걱정하여 안부를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면 이 말은 권력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 이 기미상궁입니다. 오늘로 치면 왕이 마시는 술을 미리 먹어보고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래서 왕의 측근에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경호실장이에요. 기미상궁입니다. 너 오늘 표정이 안 좋아. 술에 독을 탔어? 이런 질문인 거예요. 넌 지금 누구를 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표정 하나가 정치입니다. 정치. 침묵 하나가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야? 라고 탁 째려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상황을 지금 미화하지 않아요. 2절을 보십시오. 왕이 탁 째려보면서 무슨 상황이야?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 내가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리는 담대함이 믿음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감정을 숨기느냐,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자기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 그게 알게 모르게 자기 표정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내가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을 숨기면 그 순간은 편안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움보다 뭘 선택하냐면 안전이 아니라 정직함. 그는 정직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4절을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받아합시다.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 묵도라고 하는 건 긴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묵도는요,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짧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묵도입니다. 자, 느헤미야와 왕과의 눈이 서로 교차하는 순간 느헤미야는요, 그 짧은 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하기 전에 그 입술을 하나님 앞에 주장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를 크게 내어서 마치 내가 확신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담대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 포장을 하지만 담대함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예의를 갖추고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감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언약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사람들과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두렵고 참 외롭고 고독한 우리 삶의 문제를 두고 감정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너무너무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요, 우리 감정을 토로하지만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이요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활에, 우리 기도에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도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현실 도피자로 두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기분이나 감정에 붙들리는 것 아닙니다. 내 감정이 긍정적으로 확신이 꽉 차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고 하는 이 결단, 이 태도, 이 열심,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해결되어서 느헤미야가 담대해진 것 아니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때로는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내자, 용기를 내자,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 해보십시오, 그거는요 몇 분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을 본다면 이 두려운 현실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응답이 더뎌도 기도합니까? 응답이 더딜지라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인내고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보세요. 4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4개월의 기다림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중심, 느헤미야의 열심, 그의 충성과 인내가 쌓여서 만들어진 자리. 그러니까 왕이 어느 날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했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고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되었던 그의 사명을 조목조목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준비된, 겸비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를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 말과 행동이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때그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더 이상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도 쫄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탁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인생에서 왕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 여러분도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내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는 짧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도가 내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 표정의 결을 바꿔요. 그리고 내 선택, 이 선택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쓰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두려움 속에서도 역대하 7장 19절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그렇게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는,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문을 억지로 열지 않고 준비된 사람을 열린 문 앞에 세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가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요. 일을 얼마든지 능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결단도 있고 행동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기다립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큰 소리로 누구십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무나 큰 뜻을 품어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다렸던 거예요. 조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지금 선택 안 하면, 이거 빨리 처리 안 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을 텐데,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길이 열린다. 그렇지 않으면 열린 길도 가다 보면 막혀 있습니다. 그걸 알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사실 이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면은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첩첩산중입니다. 왕의 허락과 공식 조서가 필요합니다. 그 받는 과정도 절차도 까다롭죠. 그 다음에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 간의 안전도, 여러분 적들이 얼마나 사방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또 필요한 물자, 여러분 성벽은 그냥 가면 지어집니까? 벽돌도 필요하고 벽돌을 쌓을 또 인부도 필요하고 이래저래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거기 가면 환영받지 않습니다. 환영받는 자리 아니에요.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저항까지 모든 게 첩첩산중입니다. 뛰어넘어야 할 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래볼까 저래볼까 계산을 막아줘. 손이 계산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두르면 서두른 만큼 대가가 따라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지나고 나서야 많이 후회하는 일들 아닙니까? 서두르면 서두른 만큼 대가가 따라옵니다. 때가 오지 않았는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 길이 열리기보다는요, 사람이 다칩니다. 마음이 상해요. 우리가 참 많이 겪어본 일 아닙니까? 느헤미야에게 4개월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기까지 그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의 믿음을 가르치시는 레슨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절박한 기도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따져 묻지만, 지금 이 침묵의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려 하는 이 시간이 나의 믿음을 더 크게, 더 자라게, 더 힘있게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지금은 트레이닝 코스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결국 기다림입니다. 받아합시다. 믿음은 잘 버티는 것이다. 옆 사람한테 잘 버팁시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잘 버티는 겁니다. 믿음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놓고 Are you ready? Yes, sir. Start. 그때부터는 폭발적인 힘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인격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마침내 왕이 묻습니다. 4절을 보면,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아유, 우리 고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4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제 그 기한이 되어가지고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사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축복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도 같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시험도 따라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따라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좋아,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기질대로, 평소에 기질대로 자기 감정대로 기도하며 달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정작 말을 못합니다. 말이 흐려집니다. 왜요? 아직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내 기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넋두리만 내 하다 보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처리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뭘 원하지? 그러나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요, 오히려 이때 말이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받아합시다. 기도는 내 욕망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 내 욕망, 내 바람들이 이만큼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욕망들은 이건 봐, 바르지 않지? 이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욕망은 다 온데 간데 없고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기도하면요 정리가 돼요. 무엇이 내 자존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부담이고 사명인지, 그걸 가려내는, 옥석을 가려내는 시간, 영적인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질대로, 감정대로, 두려우니까 조급한 마음에 항상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에는 돌아서서 후회할 선택하지 않도록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후에 나오는 나의 요청은요 내 뜻을 관철하진 않아요. 기도한 후에 나오는 나의 요청은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가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도록 지킬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니까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왕이시여,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자, 이 표현이요 왕이시여, 제가 조금 액션을 취해보겠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사실은 조금 있는데, 요건 비굴함입니다. 그죠? 뭔가 속내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비굴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왕이시여, 비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권세 있는 자를 무시하지 않고 지혜 있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처사입니다. 동시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요 느헤미야에게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것은 왕의 호의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요. 8절에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결국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이 위정자의 입을 열어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꼬?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얹으시면 권세자의 마음도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선한 손, 결국 손이 뭐예요? 힘입니다. 손은 방향입니다. 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다음 이야기는요, 그 다음 요청은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먼저는요 파송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를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 요청은 파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입니다. 기간을 이야기하죠. 왕이 묻습니다. 네가 그러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답을 합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이거는 계산이 아니고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아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내가 이 일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안 되면 돌아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 일을 완수를 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중간에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때는 그때 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책임을 말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가 지금 이 가는 일들을 편지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살림 감독 아삽에게 이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목재들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성문과 성과 그리고 내가 거처할 집도 마련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언제 그래 준비했냐듯이 딱딱딱 일목요연하게 질서 있게 정리합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물론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기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삶을 마구잡이로 살아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따라서 질서 있는 삶.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삶이 안정적입니다. 평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흥분되어 있어요. 들떠 있어요. 뭔가 급해요. 조바심에 나 있어요. 그리고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옆 사람하는 얼굴 보세요. 화가 나 있는지 평온한 얼굴인지. 혹시 누가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하면은 내 얼굴이 화가 나 있구나. 누가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군요 하면은 내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우리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은혜롭게 좀 표현합시다. 받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 얼굴이 어떻다고요? 화가 나 있다. 어머, 기도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그 평안함이 내 내면에서 얼굴로,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면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기도는 또 구체적으로 되고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은혜면 된다, 은혜면 된다, 말은 잘합니다. 근데 정작 은혜면 된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죠. 또 어떤 사람은 준비만 실컷 하다가 제일 중요한 기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이 둘을 함께 붙들었습니다. 기도는 그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준비는 그의 순종을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안 놓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고 그때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면서 준비되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우선순위, 질서를 따라서 줄줄줄줄줄줄 사명을 기회로 바꾸는, 기회를 사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인생에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지나갈 때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신이 있습니다. 시간의 신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요, 이 그림을 보면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앞에 머리는 무성하게 길어 나와 있어요. 앞에 머리는 이만큼 장발로 길어요. 그런데 뒷머리는요, 대머리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겁니다. 기회가 앞에 왔을 때는 머리가 무성하니까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은 아무리 잡고 싶어도 잡히는 머리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우리 앞에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 그 기회가 사명이 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어요, 내 잘났지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공허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이 열릴 때 나는 과연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과 함께 준비된 사람, 준비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2026년 새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됨이 있는 은혜로운 새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편한 길을 주지 않습니다. 사명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합니다. 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들고 길을 떠납니다.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줍니다. 자, 왕이요, 요구하지 않은 걸 붙여줘요. 소위 말하면 이 느헤미야의 여정에 그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군대 장관 그리고 병사들, 말들을 보내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원을 더하시고 보호를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일을 맡겨놓고 해봐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안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왔더니 세상에 대적들이 등장하네요. 대적들이 간사한 얼굴로 환영하는, 그러나 그 속에는 속내를 시커멓게 감춘 얼굴로 느헤미야를 맞이합니다.
곧 대적과의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벽은 세워지지 않았고 공사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1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도다. 누가 왔다고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도다. 이 대적들이 두려워한 것은요, 성벽 공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누구?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일을 시작했다. 말이 안 나오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이 됐다는 겁니다.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 여러분, 마귀 사단이 제일로 겁내는 게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무너져 있고 돌아보면 내 인생이 맨날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은혜 받으면 또 뒷날 쏟아버리고 은혜 받으면 또 뒷날 쏟아버리고 월요일이 아니야. 맨날 은혜 받았던 기쁨의 주일은 맨날 돌아가면 월요일 되면 다 쏟아버리니까 막 마음이 막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결단, 그 회복의 시작, 그 시작 자체가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제대로 살려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부흥회 시작하면요, 마귀도요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지요. 그러면 마귀도 특세를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요. 마귀도 우리 넘어뜨리려고 빡세게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린 문과 함께 시험도 같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요, 외부의 어떤 압력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마음을 자꾸 건드립니다. 네 지금 뭐 하고 있노?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이 허락한 일이 맞냐? 너 혹시 이거 하다가 왕의 기분을 거슬려서 왕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할래? 괜히 문제 키우지 말지? 여기 그냥 편안하게 살아.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이야? 전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 조언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원수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공동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리빌딩,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하려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부터, 우리 생각부터, 우리 중심부터 흐리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원수들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큰 충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말.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시작했는데, 아니 그 사소한 말, 그냥 사소한 이야기로 막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나 교회 안 갈란다, 나 교회 안 가, 이런 일들입니다. 미묘한 오해를 남기죠. 같은 의심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합니다. 결국 사람을 소신시키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거시적인 환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해석에서부터. 그래서 믿음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해요. 아니,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토록 오래 기도했고 이제 왕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누구 좋은 일입니까? 느헤미야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 좋은 일이에요? 몰라요? 누구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면, 아니 하나님 순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조로워야지요. 왜 이렇게 대적들이 있고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하나님 나로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그리 많습니까? 주일날 공동체와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냐고 딱 예배문을 나서면은 왜 그리 참 그 시기한 일이 뽀로록 쫓아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늘 당하는 일 아닌가요? 내 뜻을 세워서,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서 말씀대로 살겠노 결단하면
꼭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마음이 상해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하나님은 나를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 안 하나? 마음이 상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신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해가 극렬할수록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신문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도 빨리 액션을 취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마귀의 방해 앞에서도 느헤미야처럼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주 조언하는 말처럼 교묘하게 다가왔을 때 대적들을 일일이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뭔데 내 일에 상관이요? 싸움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이 대적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만사 형통은 기대하지 않는 게 옳구나. 그래서 오해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방해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사명자는 이 길을, 이 고난의 길도 마땅히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 자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게 뭐예요? 싸움을 잘하는 능력 아닙니다. 우리는 중심을 지킬 줄 아는 능력, 중심을 지킬 줄 아는 그 평안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 이것이 우리 기도 속에 요동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지속되게 하는 것.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순종이 끝까지 지속되게 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편한 자리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사명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끕니다. 근데 그 자리는 결코 편한 자리 아닙니다. 안전한 자리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손이 가장 분명하게 역사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리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기도는 이것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을 신뢰한다는 건 모든 방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해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나는 중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세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끝까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순종을 지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 한빛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